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여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며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두렵고 떨립니다. 저희를 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를 삼키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께 피합니다. 그 품에 숨습니다. 하나님, 주께 달려온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보호를 마음껏 누리되 아직까지 두려워 떠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용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아직도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죄를 혐오하게 하시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성케 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음 상한 자들, 세상을 살면서 눈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정말 베풀고 나누는 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수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에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을 권고하시고 교훈을 주시되 실천할 수 있는 힘도 마음도 동인도 주실 것이라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마지막 절부터 16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과 16장 1, 2절을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15장 32절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에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이 보호받기를,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을 전달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좀 받아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에 있어서 독불장군이란 있을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라 해도 반드시 팀을 이루어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 전도할 때 우리가 좀 힘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둘씩 짝을 지어 나가거나 3, 4, 5 나가게 되면 왠지 의지가 되고 담대해집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김재웅 목사 혼자 자비교회를 꾸려간다 하면 금방 탈진할 텐데, 성도들이 같이 목회의 짐을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자녀교육을,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 이거 대단한 공동 목회입니다.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대단한 짐을 나누어지는 사역이에요. 또한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거, 이거 대단한 공동 목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팀을 이루어서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겸손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나누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주께서 마음 열어주시는 대로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기도를 나눈다는 것은 돈을 나누는 것보다 더 귀한 거라 했어요. 어제 제가 돈을 나누는 건 오히려 쉽다 했어요. 목사님, 땅을 파보세요. 1,000원짜리 한 장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돈을 버는 게 어렵다면 기도하는 건 더 큰 수고와 전투와 씨름이에요.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한다 했어요. 기도는 참 쉽지 않은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서서히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음을 연습하게 될 거예요. 뭐 옛날만큼 활력 있게 뛸 수도 없을지 몰라요. 창의적으로 프로젝트를 다 이렇게 하나 진행해가지고요,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소변줄을 연결하고 누가 내 호흡을 도와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렇게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내가 멋지게 일을 해가지고 수입 21조를 멋지게 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 시간을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짐진 자들의 짐을 기도로 같이 져주는 거, 이거 대단한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기도 부탁 안 합니까? 우리가 사도보다 낫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도 참 좋은 얘기인데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탁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드디어 로마서 16장 이제 초입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 먼저 로마서 15장 마지막 절을 다루는 이유는 이 베베의 사역이 33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세 번의 축복 기도 중 두 번째 축복 기도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계실지어다는 명령이 아니라 기원이에요. 기원의 기도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자들, 모든 로마 교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세상은 전쟁 없는 곳입니다.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유럽 대륙의 대표적인 종교전쟁, 30년 전쟁에서는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만 해도 7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는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2차 세계대전에는 한 6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해요. 뭐 인명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많은 전쟁을 통해 막대한 재화,
돈과 여러 기회들이 날아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다 추정이지, 사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부상을 입고 가정이 망가졌을 거예요. 평화 없는 세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평화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악한 정권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이사야 57장 20절 21절을 통해 약한 자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악한 자는 로마서 15장 33절이 말하는 그 평강 모르는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요, 계속 악한 짓을 꾸미느라고 쉬지를 못해요. 안식 없이 평강 없는 거.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늘 전쟁하는 세상과 같은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신자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전쟁과 평화 없음이 있는데, 제가 1, 2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너희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신자를 얘기할 거예요. 신자 사이에도 세상에 있음직한 전쟁이 있고,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 육체가 원하는 정욕 따라가다 보니까 평강도 없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진흙을 솟구쳐내는 구덩이처럼, 요동하는 바다처럼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라. 계속 싸움박질만 하고 쉬지 못하는 너희요, 하나님의 평안 달라고 좀 구해라. 안 구하니까 못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싸우는 사람들, 쉼없는 사람들이 평강 없는 가운데서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로마 교인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강 없음은 바로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는 의지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평강을 찾게 됩니다. 평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평강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평강 중에 제일의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찡그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화평한 평화로운 관계가 돼서 이제는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아버지, 아빠하고 달려갈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업무 중이실 때도 언제든지 가가지고 홀싹 뛰어서 안길 수 있는 평화의 관계가 된 겁니다. 이러한 평강은 다른 사람과 누리는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평강인데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러한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우리라 하면 나의 화평이 아니라 내 동료 신자와 내가 누리는 화평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휘장을 찢으시고요, 그것은 뭐예요? 더 이상 이방인의 뜰 없다.
성전을 가로막는 벽도 없다. 여인들의 뜰도 무너졌다, 이런 거예요. 에베소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이 수직적인 평강은 바로 수평적인 평강으로 이어져요. 내 옆에, 내 좌우에, 내 뒤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가 이제 더 이상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과 만날 일이 없어요. 12번은 싸우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고 화평의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 까닭에 나도 저 지체를 참아줄 수 있어요. 비록 먹는 거, 입는 거 다르고요. 교육 수준 다르고, 어떤 사람은 원룸에 살고 어떤 사람은 방 3칸에 살고 이렇게 했지만,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제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배려해서 기꺼이 검소하게 또 내 주머니를 털고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화평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려요. 그런데 다른 지체하고 맨날 싸워. 이러면 진지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사람의 평화가 진짠가? 이게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로마서의 말씀 내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랑합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 안의 지체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계속 꼰대 노릇을 해요. 아,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경륜은 없어요. 훈계를 해도 사랑 안에서 훈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남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좀 좋아질 텐데.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화평에 대해서 걱정해요. 야, 저 자매가 지금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얼마나 안식이 없이 힘들까. 그 집안에 화평이 깨어졌구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머리를 맞대고 궁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의 평화가 깨어졌을 때 누가 나 도와줘요. 아유, 니까짓 게 뭔데 나를 도와주느냐. 내가 너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직분도 더 있어. 이러지 않아요. 남이 도와주는 것도 받을 줄 알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회복된 다음에 다른 사람 돕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이거 암송하세요.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과, 즉 첫 번째 평강과 달라요. 훨씬 차원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을 뛰어넘어서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화평이에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혼자 갇힌 것 같아요. 때로는 깜깜해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성경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불화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잠식해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간절히 욥처럼 기도하고 인내하고 바랐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요. 지금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할 때 지금 이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 교회는 박해를 받을 거예요. 간헐적이든 지속적이든 박해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능히 이겨내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그들 사이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도 이 하나님의 화평으로 든든히 이겨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고차원적인 화평.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깊은 물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화평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을 당해도 웃을 수 있어요. 남들은 막 조급할 때 주님 계시니 허둥대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다 결심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벌새 보세요. 얼마나 날개를 많이 파닥거립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벌새도 참 아름답지만 그렇게 분주하기만 한 벌새에 비해서 알바트로스, 그 새는요 세상에서 제일 큰 새 중에 하나잖아요. 힘들게 이륙을 하지만은요 몇 날 며칠을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날개를 탁 펴고 날갯짓 안 해요. 그냥 기류에 자기를 맡겨서 원하는 도착지까지 가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태풍이 있어도 그 태풍 위를 올라가서 고요함을 느낍니다. 그러한 평화의 복음을 전달하러 가는 자가 있으니 바로 16장 1절에 나오는 베베예요. 베베는 여성입니다. 아마 그에게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그 이름 베베가 뜻하는 것이 그래요. 이방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즉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여성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지 봐야 돼요.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자예요. 지금 바울이 쓰는 편지 이 로마서를 베베가 전달해요. 고대 여행에서 경찰이 없는 바로 그때 여성이 여행을 한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베베는 좀 유력한 출신이었던가 돈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고대의 여행에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 밤을 자야 되고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고된 여행을 감당하는 일꾼이 바로 여성 베베예요. 여기서 일꾼을 어떤 사람은 집사라고 하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집사가 있느니 없느니 막 다투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실제적인 섬김이 가장 작아 보이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누가 전달하느냐? 바로 섬기는 자가 있으니 바로 베베 자매가 있다. 그녀를 이 평화의 복음에 합당하게 영접해 주라라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사람과 바울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래요. 마치 루디아처럼요. 정말 평화의 사신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평강 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섬김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의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또 서로 돕기를 원하고 이러한 베베 같은 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베가 바울 자신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잖아요. 아마 이것은 자신의 집을 내어줬다거나 쫓길 때 좀 구해줬다거나 필요한 의복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거나 여비를 주었다거나 음식을 제공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목사님, 제가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애들 학원 보내고 저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고요. 그리고 지금 대출도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런 제가 누구의 보호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요, 여러 지체와 함께 힘을 합쳐서 살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체가 있거든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화평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나중에 자기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습합시다. 시작해 봅시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모습 많이 못 봤어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흉내라도 내봅시다.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재화를 털어서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채워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봅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축복이라 하는 blessing 있죠? bless. 이것은 바로 blood, 피에서 연유된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blood,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얻은 평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도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평강 없는 자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복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평강을 나눠줍시다. 기꺼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손잡고 나가는 베베와 같은 자들, 평화의 사신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 없는 세상 전쟁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가족 안에도 또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또 나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화평을 가능하게 하고 안식을 주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셨으면 베베처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평강 주시기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모진 희생을 감수하셨사오니 이제 이 평강 얻은 자답게 연약한 자를 베베처럼 돌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모든 지체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